있으니까 참 잘 하셔야 돼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신학자 존 칼빈의 신학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든 콘텐츠가 아니고 이 교리가 발생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1500년대경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 알미니아니가 탁월한 학식과 훈병가로 교수이자 목사인 인기가 있으면서 이성주의적 신학을 발표했는데 그가 죽은 후 그들에게 감동받은 제자들이 칼빈주의 기독교 국가인 하난 정부의 칼빈 사상을 항의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칼빈주의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 교회들이 154차례 회의를 열어서 결과적으로 알미누스 학설에 맞선 칼빈주의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그 교세가 이렇게 흐름이 이제 알미안주의로 번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든 거예요. 알미안주의 간단하게 알미안주의 신학 사상은 인간은 완전 타락하지 않았고 여기 이제 문제가 되죠. 인간은 완전 타락하지 않고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부패라죠.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 자기 의지로 어떻게 구원의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죠. 자율구원성.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였다. 예지, 예정, 조건, 선택. 하나님이 뭐 어떤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죠. 그렇죠? 알미니주의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만민구원설. 맞아요 이거? 만민구원설 아니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뒤에 나온다.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죠. 네 번째, 성령의 은혜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성령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뭐 거부해가지고 안 하는 구원받기 싫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구원 얻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궁극적 구원의 실패. 구원 얻은 사람도 잘못 살면은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한번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죠. 뭐 중간에 가다가 뭐 조금 타락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목숨이 끝날 때든지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걸 이제 칼빈주의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러한 알미니주의 신학적 사상을 받아들인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죠.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적 신학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이 성경 해석과 원리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가 말한 수많은 성경 교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정리한 일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진리일 뿐이다. 이 교리를 기억하기 쉽게 한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강경 교리입니다. 넘어가 첫 번째는 전적 타락.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이다. 그렇죠? 전적으로 타락한 백성. 선을 성경을 참고한다면은,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성경을 입각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지 자기 뭐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해. 우리가 뭐 어떤 뭐 교리든지 어떤 설교든지 간에 성경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것은 안 돼요. 모든 설교든지 교리든지 신학이든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유머스럽게 막 웃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의 그거는
그 성경을 얘기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이렇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즘 뭐 설교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성도들을 웃기고 막 그러잖아요. 웃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웃기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키고 성경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우리 잘못하다가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을 웃기고 인기를 얻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도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못 웃겨도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을 내버려놓거나 성경은 그냥 내버려놓고 진짜 얘기해야 될 건 얘기 안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얘기, 사람들이 기뻐하는 얘기 이런 것들 육적인 쾌락.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 그러더라고. 현대신학 교수가 사람들이 그 뭐랄까 미술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물감을 쫙 뿌려놓고 거기 가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난 다음에 이게 작품이라고, 이게 유명한 작품이라고. 언제 TV 보니까 막 머리 수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막 글씨를 막 붓도 막 약씩 막 내가 보기에는 엄청 못 썼는데도 그걸 작품이라고 내놓고 그런 것처럼 이게 주가 돼야지, 성경이 주가 돼야지 외부 것들이 주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뭐 아니면 주일학교라든지 학생 뭐 아니 구역 예배라든지 뭐 학생들 앞이든지 교인들 앞에서 성경 말씀할 기회가 된다면은 성경을 얘기해야 돼. 성경을 얘기해야지. 목사는 성경 얘기해야지 다른 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얘기해. 성경. 그래서 오늘도 전적 타락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22절 봤는데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우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인간은 스스로 로마서 3장 12절 18절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손자가 기어다니는 손자가 지 혼자밖에 없는데도 딸기를 주니까 이걸 기어다니면서 딸기를 가지고 커튼 뒤에 가서 먹는 거야. 커튼 뒤에 지 아버지 어머니 뺏어 먹을 거 아니야. 커튼 뒤에 가서. 이게 뭐 죄성이라는 거야. 이제 막 기어다니는 애가 말도 못하는 애가 사람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 길을 가다가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있어 막 전에도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이고 미래도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언제 뭐 복음서가 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 타락한 존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존재는 죄인한 존재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사람에게 뭔가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가 내가 좀 돈이 좀 넉넉해서 밥을 사준다. 또 강의 끝나고도 밥을 사준다. 밥을 사주고 같이 식사를 하지만은 한쪽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내가 뭐 2번, 3번 샀으니까 너도 사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바닥에 깔려주시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바닥에 까놓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뭐 어떤 그 목적이야. 부모도 그러더라고요.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이기 때문에 잘 해주지만은
모든 것 다 주지만은 한쪽 구석에는 내가 늙어서 네가 효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바닥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식 낳아봐.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근데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손자더라고요. 자식은 어떻게 다 커버려요. 뭐 그냥 목회한 자도 마찬가지, 일반 사람도 어떻게 그냥 살다 보니까 그 애가 언제 커져버린 거야. 근데 손자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마음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손자는 손녀에게는 정말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식은 대가를 바라고 좀 이상하지만은 자를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워서 내가 그 자식이 훌륭해서 내가 뭔가 내 이름이 좀 뭔가 좀 이게 사람들로부터 위상을 얻고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 수 있는데 손자는 손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보다는 좀 덜해. 이놈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요한복음 6장 3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물론 그 뒤편을 보면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 나옵니다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과 지식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2026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갔는데 하나님 그때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택해 주셨다가 몇 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내가 대답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뭐랄까 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죄를 깨닫기도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빈 껍데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예요. 근데 너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 존귀한 사람들이고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보니까 기쁘신 뜻을 올 때 기쁜 마음을 왔어요. 기쁜 마음. 하나님은 우리 기쁘신 뜻대로 그냥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랄까 좀 책임감 할 수 없이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즐거운 마음을 했겠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마음을 안 했어요. 하나님 하나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도망가다가 그냥 배가 그냥 풍랑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에 토해내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요나서 보면 참 웃기는 게 할 수 없이 하면서도 얘기를 딱 해놓고 난 다음 이 요나가 언덕 위에 딱 앉아가지고 내다보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니네를 멸망시킬 건가 하시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가 좀 대머리야 나가 뜨거운 햇빛이 찌니까 그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 나뭇잎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 또 벌레가 싹 깔아먹게 해야 돼.
하나님을 그 들풀도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이 니느웨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회개할 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에 오늘 여기 앉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깊으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자들을 또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이 이제 죄를 지어서 이 형상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죄를 지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된 거죠. 그 회복은 우리는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적 속죄,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가? 아니면 믿는 자만을 위해 죽으셨는가?에 따라 알미는 주의에서 말씀한 보편 속죄를 주장하였고 갈비는 제한 속죄를 주장하며 알미는 주의와 갈비는 주의가 나누신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다른 이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만 얘기하니까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근데 예수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니까 그래요. 왜 발견되지 못하겠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로 제가 보니까 회개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회개, 물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죠. 베드로가 뭐 발만 씻어도 예수님 다 된다 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는데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을 때 이미 죄를 용서받은 거잖아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은. 용서는 받았는데 내 심령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 내 마음이 굳어지고 더러워지고 강팍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신하게 되면 구원받은 것처럼 내 입으로 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내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제사함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회복이 돼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하지 말고. 혹시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 계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일학교 가려면 9시 예비드리고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 믿어 보니까 초등학교가 또 중심 초등학교가 올 입학생이
그래도 아주 아파트도 많은데 거기 초등학교 입학생이 12명씩 한 반에 12명 학교. 우리 딸이 있는 학교도 12명.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 새로 지은 데는 학생들이 많아.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는 사는 사람들 다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 사는 나이 많은 사람도 살아요. 그 애들 당연히 없지. 거기는 학교를 폐교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계획과 섭리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 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교회를 해보니까요, 교회가 막 부흥되잖아. 부흥되면 참 좋아요. 그렇죠? 부흥되면 참 좋아. 근데 부흥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인이 한 10명, 20명 빠져나가. 그러면은 50명 예배를 드리다가 30명, 20명 되면은 목사가 설교할 맛이 세상 말로 잘 안 나.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명이 소중하고 두 명이 소중한데,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10명은 소중하고 한 명이 소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1,000원을 만들려면 10원만 빠져도 1,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일에 대해 내가 전력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명이든지 두 명이, 제가 왜 아까 12명이 얘기나 그 한 명이든 두 명이든지 간에 내가 맡은 주일 학생이 한 명이라면 그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그 전에 저쪽에 가면 저쪽에 하나님 있을 때 한 명 오실 때도 있고 두 명 오실 때도 있잖아요. 오늘 그렇게 제일 많이 왔네요. 그렇지만은 다른 거는 우리가 좀 소홀할 수 있지만은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소중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할 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 소중한. 왜냐하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보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버리셨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면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요한복음 10장 26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몇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모스 3절. 그 다음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구원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저항할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 구원 받기 싫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나는 하나님 말에 응답할 수 없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실 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호의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갚을 길도 없어요. 내게 베풀어 은혜, 하나님 내가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어떤 뭐 양이랄까 농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에 감사해서 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저도 강화군 가는 참 박수 쳐요. 근데 그 박수가 정말 영원 구원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목적이 되지. 영원 구원에 거기 바닥에 깔려있는 거 영원 구원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6은 6이고 0은 0이잖아요. 그렇죠? 6으로라는 것은 6이고 0으로라는 0이니까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는 물론 영원 구원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장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틀리죠. 기장칙은 개혁주의라도 우리 장로교는 영원 구원에 초점을 쓴다면은 기장칙은 영원 구원도 초점을 맞추지만은 사회운동, 뭐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내가 중국 사회 갈 때 중국에서 사천성에서 성도란 데서 한 열댓 명 왔댔어요. 열댓 명. 근데 열댓 명 왔는데 걔들 이제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봤으니까 재워주고 뭐 또 이게 또 뭐 약간의 관광도 해줘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 재워줄 데가 없잖아. 그때 호텔이나 뭐 숙소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남에 있는 그 기장집 교회 목사한테 목사 전화했지. 강 목사, 중국에서 학생들이 사역자들이 오는데 당신 교회 보니까 옆에 뭐 빈 건물 있는데 숙소가 있는데 그거 좀 빌려주라. 혹해 빌려주더라고요. 전기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밥은 거기서 뭐 아주 그냥 기쁜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육적인 것이지만은 그 보이지만은 그냥 육적인 것들과 통해서 영적으로도 같이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어서 누가 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들 온 사람 중에 교인들 가운데도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고 난 다음에는 그 흔적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보고 이제 뭐 아주 내가 나이가 더 있으니까 저를 목사님 아무 그 사람들 막 그런 안 하더라고요. 그걸 자기 다 감수하고 그걸 이제 혹해 본인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걸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우리가 떼놓을 수는 없지만은 이게 잘 가요. 잘 바란스를 잘 맞춰서 가야 돼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사설이 긴데 교회 봉사하는 분들 그 자매님들 가운데 뭐 집사님 보면은 집안일은 완전히 등하시하고 교회만 올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가면 막 청소 잘 안 하고 애들도 막 방치해놓고 교회 이거 아니에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사역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은 팽개치고 교회만 또 교회 일은 안 하고 가정 일만 전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바란스를 잘 맞춰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지혜예요. 지혜.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실 때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준 보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도 견인. 견인 알죠? 견인. 차를 견인해 가는 거죠. 견인. 정형외과 가면 견인인데 견인 뭔지 알아요? 이게 목이 아플 때 턱을 딱 걸어가지고 끌어올려요. 이게 여기 근육을 끌어올리는 게 견인. 안 해보셨어? 해봤죠. 이게 뭐 50kg 한다든가 그러면은 대부분 나이 들고 있어요. 여기다 딱 걸어가지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견인.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견인은 우리를 이끌고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이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23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5가지입니다. 5대 칼빈의 5대 교리, 5대 강령,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딱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전적 타락한 나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손 비비고 잘할 때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내 어쩌면 뭐 시궁창 같은 데 살아가는 내 모습 그대로 보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하죠. 불가항력적 은혜. 구원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속한 것이다. 성도에게는 구원 얻은 성도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내일 뭐 여러분과 저를 못 만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니까 원수 맺는 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한 자가 되고 서로 귀히 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귀하게 여긴 사람을 내가 함부로 막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약간의 실수가 있고 약간의 뭐 좀 부족한 적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왜 막 이렇게 안 돼? 아닙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사람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된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거 하면 대답 못해. 네?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면 대답 못한다. 네. 아니요. 우리가 지금 창세전에 이 말씀 중에도 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택하셨다. 네.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우리가 전도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꼭 가정이 제일 예, 문제가 그렇죠. 되는 예, 그렇죠. 문제지 않을까 우리는 싶어요. 선택받은 자를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선택해 줄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선택한 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를 할 때에 내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지? 일단 하여튼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구원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백성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단지 심부름꾼. 예, 그러면은 네. 그 지금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예. 이제 입신을 해서 입신. 예, 천국에 가보니까 아, 내 이름이 없더라 이거예요. 아, 이 교회에서는 추앙받고 인정을 받는데 예. 심판 됐으니까 내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예. 이 상황을 우리가 이 영안이 안 열리면 예. 또 뭐 전도하고 뭐 하는 대로 말씀대로 하지만 이것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 하는 사람들조차도 해다가 지치잖아요. 아, 그거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 삶이에요. 예, 우리 사명이고, 우리가 뭐 알면은 예를 들어 요 중에 한 사람 구원한다면 요 사람 붙들 전도하면 되지. 우리가 뭐 이렇게 힘쓰게 애쓰게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입신하신 장로님, 자기 본인이 이제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입신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봤는지, 뭐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 누가 지하시 목사님 그랬나 누가 하나님 앞에 가 보니까 뭐 조영희 목사님이 뭐 어쨌더라 그런 것처럼, 그 입신이라는 거는 부정확할 수가 많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그렇게 성경을 입각해서 뭐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하고 네. 하나님 나 구원 받아야 되니까 다시 내려와서 깨닫게 하기엔 방법일 수도 있죠. 그 열심히 전도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장로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해 주신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이름이 없다는 것은 네가 각성을 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구원해 줄 각성을 하고 네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라는 거 하나의 과정이지요. 그럴 수도 예. 있을까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저는 그래. 입신해서 뭐 요즘 그 옛날에 뭐 천국가 다운 분들 뭐 그랬으면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니까 뭐 가보니까 뭐 저기 뭐야 목사님 뭐 장로님은 뭐 서빙하고 목사님 배달 왔다는 것처럼, 이거는 그 하나의 어떤 거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100% 이게 자기 주관적일 수가 있고 그런 거지. 그걸 우리가 성경처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처럼 성경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정확한 것이지 입신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배우는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보고 뭘 보고, 우리 옛날에 전도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 아들을 정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름을 사무엘을 지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제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집중해서 또 하다 보니까 또 뒤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소리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물론 그렇게 해서 불러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좋은데, 불러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몰라도 언젠가는 이제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뭐 성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겠죠.
난 저는 입시는 모르겠어. 입시는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아니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모세가 언약의 개와 지성소를 내리고 와서 내려온 거를 그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성소의 기둥에 우리 믿는 자들은 창세전부터 이름이 거기에 새겨 하나님 나라 있다고 생명체 기록된. 예,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체 기록된 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이름 다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되어 있는 거다. 아니, 근데 호적이 다 올라간 거야. 근데 예수를 믿다가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그 할머니 한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할머니 한 분이 집사님이신데 그나마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저기 막 그랬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근데 쓰러지셨는데 정신을 잃은 거죠. 그래서 성모병원에 잠시 성모를 입원하셨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한 15일 만에 살아났어. 살아나는데 그 뒤부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가봐라. 그 할아버지는 완전 불교 신자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안 나왔는데 그분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죽을 때 예수 신하고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사실은. 안다는 건 그 사람 행위를 보고 아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알잖아요.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마음속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 행동을 통해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으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입에 찬송이 있을 것이고 아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도 할 것이고 제가 이제 저는 주일학교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서울 올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가지고 삼촌 집에 있는데 삼촌 집에 있기 너무 힘든 거야. 나왔어. 옛날 3일 아파트 청계천. 그 나왔는데 그날 주일날 했어. 그 주일날 이제 그 3일 아파트 사이에 교회 하나 있더라고. 교회 가는 성경시도 없으니까 어떤 학생이 성경 주더라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에 오갈 데 없다는 삼촌 집 가면 되지만 오갈 데 없는 것 같은 내 심정일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된 증표겠죠. 예수 믿는 사람 증표가 그 증표가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내 일상 속에서 직접 간접적으로든지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가 없다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저 삶은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답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좋은 만남 주시고 좋은 기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